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히틀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뭐예요?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 있는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또 있어지는 그 일이 팩트예요. 그러면,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그 사실 속에 거짓과 오류가 없는 참된 거. 그 사실이 참된 것일 때 그거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그 진실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똑같은 것일 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세상이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게 뭘까요? 우리 사회가 진실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지 못하도록 허물어뜨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일까요? 또 돈이 없는 걸까요? 내가 병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에 오염이 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된 망상 혹은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뒤에 히터를 껐어요? 히터 끄였어요, 뒤에? 뒤에 히터 좀 켜지요? 켜졌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거슬려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죄를 어떻게 구원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거짓말의 원조가 나옵니다. 거짓말의 원조. 어, 거짓말 중에서도 이 한 가지의 거짓말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게 바로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뱀이 하루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안녕? 하와가 보니까 뱀이 왔거든요. 야, 근데 너 오늘 또 왜 왔어? 너는 보니까 항상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 아, 오늘은 이상한 소리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오늘은 내 말을 들으면 네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할 거야. 아, 그래? 그게 뭐지? 말해줄까 말까?
말해봐. 궁금하잖아.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아주 왜곡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맛있게 먹어라. 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으라 해요. 마음대로 먹으라 해요. 근데 딱 하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야 한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죽어요? 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뱀이 아주 이상하게 헷갈리게 질문을 딱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어기면 죽는다고 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어설프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와서는 저 나무 같은 나무인 줄 알아? 참 멋지게 생겼지. 정말 먹음직하지. 근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먹으면 큰일 나. 먹지 마. 아담이 지나갈 때마다 하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냥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지 마.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와가 말씀을 몰랐어요. 알아도 제대로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지만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저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죽어. 그 소리 하지 마. 떠나. 또 오늘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어. 다시 내 앞에 오지 마.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저거 먹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을 보태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사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짝 헷갈리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단정적으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국은 그 뱀의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 평소에 보던 것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정말 몸에 좋을 것 같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도 해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그 나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꼭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자들이 바보예요, 그래서. 옆에 함께 있었으면 말려야지. 말려야지. 여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라고 말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처럼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아서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와처럼 아담처럼 마귀의 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건 뭐 내가 누구냐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두 나무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두 나무는 두 종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선과 악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채우려고 위해서 그 자기의 필요를 자기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도 빌리고 성경의 말씀도 힘도 빌리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남은 사역의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할애하려고. 은혜의 복음지. 오늘도 제가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그기도 딴소리 안 해요. 뭐 윤리, 뭐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라, 뭐 성경 많이 읽어라, 뭐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고 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음. 자, 여기 보면 도둑은 어떻게 해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오는 것뿐이다. 도둑은 바로 뱀, 옛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고 거짓말을 했던 그 뱀을 가리켜서 옛뱀, 큰 용, 혹은 악마, 사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놈이 들어서 온 세계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꽁꽁 묶여서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은 와서 훔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뱀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뱀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집에 뭐 뱀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기야 요즘은 뭐 집에서 키우는 뱀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참 이상해서 뱀이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걸 또 좋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뱀은 마귀는 악령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뱀이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늘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꼬드기는 뱀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중에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뱀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두 나무 사이에서 내 노력으로 살 것인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맞는 말이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살면 다 될까요?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리면 그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도덕적인 나무, 도덕적으로 사는 삶,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걸 그렇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심었을까? 하나님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심지를 말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심지를 말해야지. 그거 왜 심어놓고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 응?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어놓은 것은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저 나무를 보아도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지 말라고 했지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안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죄를 볼지라도 죄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삶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를 의지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 살아갈 때마다 늘 나를 선택해라. 저거 선택하지 말아라. 나를 선택해라.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산다. 예수 믿는 삶은 성공을 넘어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출세, 인기, 명예, 권세, 쾌락, 즐거움. 많은 돈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인기를 누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 이꼴 승리 아닙니다. 성공은 승리하고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인간이 더 많아요. 세상에. 돈이 많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 다 실패자예요. 실패자. 최후 승리를 얻어요. 최후 승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죽었어도 주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이 아니고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파도도 잔잔케 하는 생명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택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내 삶에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제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운전대를 붙잡아도 주님과 함께 운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날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고 글을 쓰고 설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서너 번 주님 생각 몇 번 했나? 또 내가 하고 있더라고. 내가 내 방식대로 그냥 원래 내 사는 모습으로 살더라고. 이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 성전 그림 여러분 보셨죠?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 그림 그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가 친척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만드신 겁니다. 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네. 참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뱀의 말을 따라가? 안 그래? 그렇잖아.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현장에 딱 부딪히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두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하고 행하는 거. 그게 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 생명이, 너희 목숨이 아침 안개와 같은 줄을 모르느냐? 아침 안개 잠깐 있다 보이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큰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대한 꿈을 가지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면 됩니까? 거대한 계획을 가진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이거를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늘 뭘 따라 판단해요? 내 눈에 따라 판단해요. 내가 배운 생각, 내가 배운 공부, 학업, 가치관, 세상 여러 가지 경험들, 세상 사람들의 경험들. 그게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하고 의논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거 어떨까?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서 잘 모른다.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스톱해라는 거지. 기도하면 한 번, 두 번 기도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결국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떨어진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예요. 하나님 분리된 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하나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긴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이 가진 공부? 했던 공부? 뭐가 여러분입니까? 뭐가 여러분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응?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는 누구예요, 그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모르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려면 뭘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저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 가족을 주신 이유, 내 가까이에 늘 만나는 사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구나. 나도 저렇겠구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를 몰라요. 유행에.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것까지 따라합니까? 거짓말도 따라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한지 몰라요. 마약도 따라하고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마약이 그렇게 심해요.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따라요. 죽는 것까지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성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가 나 갑자기 자살하고. 나도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모방범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남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게 보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열매를 먹으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어떻게 되고?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뱀이 그렇게 기록했잖아. 근데 그들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진 그 눈은 어떤 눈이 밝아진 겁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어요. 근데 왜 꼭 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하고 창피한 줄 알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죽고 못 살면 안 보여요. 그 남자, 여자가 콩깍지가 끼니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싸우잖아요, 서로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나. 사랑하면 사랑의 눈에 뒤집히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뭐 벗었는지 벗었고 안 벗었고 관심이 없는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그게 무슨 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 안에는 악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악을 몰랐어요. 뭐가 악인지 몰랐어요. 갓난 아기가 자기가 똥 싼 거 그게 들은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악으로 포시하는 거예요. 악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선악의 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선악은 누구만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시간 지나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 뭐야 벌거벗고 산다는 그것이 선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을 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붙었잖아요. 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교회를 나와도, 참 착하네. 아니면 착한 게 최고의 기준입니까? 착한 거, 내 눈에 지금 보기에 착하지. 그 사람 집에 들어가 봐요. 그 사람 착한지.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들어가 봐요. 어떻게 착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고 남을 안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어때요? 피곤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율법주의,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재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맞다, 이건 말씀에 틀리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가리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늘 부족함이 느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늘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아유, 나 같은 거 빨리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살면 뭐 하나. 나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러냐? 우리 부모가 왜 이러냐? 우리 집이 어떠냐? 모든 것이 다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야, 안 좋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사람은 나보고 키 작다고, 돈 없다고, 뭐 어떻다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다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가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남과 비교를 하게 돼요. 자기 선악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항상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 것인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줍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뭘 뜻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나무.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부딪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안 할 수밖에 없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는 방식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늘 자기 살던 삶의 방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두 나무 사이에 내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지. 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에 부른다는 말은 그냥 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크라이 아웃 울부짖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울부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엄마 부르듯이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냐 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콜택시 부르면 오잖아요. 하나님도 부르시면 우리 안에서 오냐,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쳐서 부르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리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딴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다니엘서 6장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정치적인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왕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30여 한 달 동안 나 외에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신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죽이는 거예요. 30일 동안 먹으면. 네, 30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지.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죽여. 마음속으로.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한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 창문 밑에 가서 자기 집 밑에 가서 다니엘 집 밑에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그들이 몰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참 미련하지 다니엘이. 아니 지혜롭게 그냥 한 달 동안 입 딱 다물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내 혼자를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총리로 세우셨는데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소리를 내어서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이 잡혔죠.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보는 거예요. 사자들이 얌전한 양같이 옆에 와가지고 딱 웅크리고 다니엘 옆에 있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알고 그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가족들끼리 다 다니엘을 건져내고 사자굴에 던져내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먹어 삼켰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생사가 갈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항상 두 나무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사도행전 6장에도 아니 다니엘서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근데 21일 동안 공중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주지 못하게끔 그 페르시아 정치를 주관하는 악령이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공중에서. 21일 동안.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21일 금식할 때 드디어 승리를 하고 그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내려왔는데 즉 공중에서 페르시아의 정치를 조종하는 악령의 세력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끔 나를 막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 그 기도에 의해서 공중의 악한 세력들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악하고 방해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사로잡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루사람 앞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와가지고는 더 모여서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더욱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앞에 두 나무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일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